오늘 아침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프링팍 영양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산에서 수천 마리씩 무리를 지어서 생활한 산양의 일종입니다. 이 양들은 가끔 아무런 이유 없이 집단으로 달려다가 나중에는 모두 다 절벽에 떨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이 양들은 집단으로 자살하는 경향이 있나 보다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자살할 수 있는 동물은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 외에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 영양은 혼자서도 아니고 집단으로 자살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죠. 어느 날 학자가 그 스프링팍 영양들이 왜 집단으로 절벽에 떨어져서 다 죽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냈어요. 이제 이 수천 마리의 이 스프링팍 영양들이 이제 가다가 이제 풀을 발견하면은 앞에 있는 영양이 풀을 먹으면서 밟고 지나간대요. 그럼 뒷양들이 그 풀을 먹고 싶어서 막 밀어낸다는 거예요. 앞에 양을.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뒷양도 또 막 밀어내고. 그러니까 뒷양이 앞양을 밀어내니까 앞양들이 어쩔 수 없이 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스운 것은 이 스프링팍 영양들은 집단에서 이탈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앞양이 달려가니까 뒷양이 앞양이 달려가면 풀을 뜯어먹으면 되는데 같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 집단에서 이탈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앞에가 달려가니까 뒷양이 달려가고 또 뒷양이 달려가고. 그러다가 앞에 절벽이 있어도 이 뒤에서 앞에 양들이 멈추고 싶어도 뒤에 양들이 막 뒤에서 밀고 오니까 같이 떨어져 집단으로 마치 자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프링팍 영양들의 무작정 달리기와 죽음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지요. 그것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아가지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프링팍 영양처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하는지, 왜 이렇게 죽으라고 일을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없이, 어떤 분명한 목적도 없이 남들이 열심히 돈을 버니까, 남들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나도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냥 무작정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생 후반이 되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내가 왜 살아왔지? 이런 후회감 속에서, 그런 자괴감 속에서 참으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남들이 뛰니까 생각도 없이 덩달아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내가 장차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주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있는가 등등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살펴보는 그런 힘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마치 이 스프링팡 영양처럼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데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런 그의 삶은 멸망을 향해 달려갔던 미련한 삶이었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을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은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바울에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아침 예배를 들고 있는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내게 일어났는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고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을 그의 입으로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라고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꽉 차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고 또한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 심령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일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그리고 운전을 할 때도 온통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저절로 예수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전원일기에서 유명했던 탤런트 김혜자 씨 아시나요? 교회 권사입니다.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 택시를 탈 때마다 전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운전 중에 말을 걸면 운전사가 싫어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으니 내가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차가 많이 쉬게 해주세요. 신호등에 많이 걸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차가 신호등에 걸려서 멈추면 이 김희자 원사님은 조심스럽게 운전기사한테 말한대요. 제가 혹시
이야기를 좀 내가 예수 믿은 이야기를 좀 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좀 어떤 이야기 말씀해드려도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본대요. 그럼 운전기사, 대부분 운전기사가 픽 웃으면서 해보라 그런대요. 그러면은 그 신호등에 걸린 순간에 예수님을 전한대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을 전한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러다가 또 신호등이 이제 파란불 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럼 멈췄다가 또 신호등에 열려서 신호등에 걸리면 또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번도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신호등이 작게 걸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걸린대요, 신호등이. 그래서 충분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호등을 그렇게 많이 걸리게 하셔서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가득 찬 모습이죠. 그냥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 바닥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마구 펌프질을 해야만이 겨우 예수란 말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 예수님 믿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저 바닥에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 수들의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남들처럼 살아가야 하니까. 기득권은 살 수 없으니까. 남들처럼 뽐내고 싶으니까 등등의 이유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둘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입으로 꺼내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 밑바닥에가 있으니까.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해야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해보셨지만은 그렇게 하려니까 쉽지가 않죠.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 버립니다. 기도가 짐이 되니 기도하는 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부담이 되니까 예배가 버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봉사가 짐이 되니 봉사하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헌금이 부담이 되니 헌금 소리가 들리면 듣기 싫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믿음 생활이 짐이요 부담이 되는지는 내 신앙의 순서가 제대로 되겠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신앙의 순서가 잘못되면은 절대로 믿음 생활이 기쁨이 되지 않아요. 짐이 돼요. 싫어요. 예배가 기쁨이 돼야 되는데 싫어요. 기도가 기쁨이 돼야 되는데 싫어요. 봉사가 기쁨이 돼야 되는데 싫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싫어요. 신앙 순서가 잘못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배가 기쁨이 되고 찬양이 기쁨이 되고 기도가 기쁨이 되고 봉사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예물드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일단 내 순서가 내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 신앙이 기쁨이 되는데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뭔가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그만 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일은 지옥입니다. 지옥이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일은 지옥이 아니라 기쁨으로 넘칩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내 자녀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하는 일이 서양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전혀 피곤을 못 느끼고 짜증도 내지도 않고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막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해보세요. 이건 지옥이죠. 어휴, 이 소리가 절로 나와요.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은 오래전에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운동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한여름이었어요. 그때 세인루이스였는데 그때를 따라 얼마나 무더운지 막 가만히 있어서 땀이 막 나왔어요. 그때는 웬일인지 사모들이 같이 동참을 했어요. 있었어요. 사모님들 하는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골프를 치는데 그 여름에 골프를 치니까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졌고 막 얼굴을 벌게 하고 땀 벌벌 흘리니까 사모님들이 그러더랬죠. 나중에 제 아내가, 아이고 저 양반들 이 일을 저렇게 하면 죽으라 막 불평께 냈을 텐데 좋은 운동하니까 아무 소리도 않고 저렇게 잘한다고. 내 마음이 좋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싫어봐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시켜봐요. 왜 이런 일 해야 되냐고 불평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끽소리도 않고 잘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뭘 해도 기쁨이에요. 뭘 해도 즐거워요. 안 채워져 있으니까. 그 안 채워진 걸 하려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영국의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피해 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소통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로 하지만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솥에 씹은 것처럼 마냥 찡그린 얼굴로 딱딱한 표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한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요, 다른 사람은 마음속에 세상의 분주함으로 지옥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아직은 지금 바울이 사울의 이름이죠. 나중에서 사울이 바울 이름 바꿔줍니다.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힘을 더얻어, 이것은 바울만이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말 표현이 있잖아요. 힘을 더얻어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쓰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그 힘을 말할 때에 힘을 더얻어,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힘, 그 힘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어떻게 항상 기뻐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파선을 당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태장을 맞으며 돌로 침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만약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로 여겨졌다면 그 일은 부담과 짐이 되어서 결단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힘을 날마다 부어 주시니까 그 힘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 힘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온통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을 믿게 되어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래서 입만 열면은 예수님이 이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디딤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스태핑 스톤이어야 돼요. 남을 가로막는 그런 스탬블링 스톤이 아니라,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스탬블링 스톤이 아니라, 남이 내 받고 가를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6절과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냐?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임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일을 전하니라. 교회를 무섭게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도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지금 신용을 내고 있는 거야. 분명히 우리를 잡아가려고 뭔가 또 해코지 하려고 예수 믿는 척하고 있을 거야. 그 생각으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말대로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바울을 위해서 디딤돌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대신하여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목회자들을 위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일반 성도들이 아니고, 목사님이 나중에 천국 가시게 되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 당번에 이르는 우리 예수님이죠. 뭐 천국 가면 예수님을 더 만나야죠.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를 제일 보고 싶습니까? 했을 때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사도 바울도 아니었고 베드로도 아니었고 요한도 아니었고 스데반 집사도 아니었고 바나바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정말로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이거든요. 바나바는 중재자요 화해자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조정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예수님 다음으로 바나바 같은 사람을, 바나바가 더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다른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디딤돌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바로 그런 디딤돌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품에 안긴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손해보지 않는 안전지대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 시간이 뺏기지 않을 것, 자기 사생활이 간섭하지 않을 것,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 등의 기준을 마련해놓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손해를 보았느냐로 결정됩니다. 시간에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가, 재정에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가, 내 인격에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영조 목사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이런 성도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가져다 주고 다른 교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한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성도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흥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여기서 화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말들, 누군가 모험하는 말들, 아니면 말고식에 의미하는 말들, 이런 모든 것들은 마귀가 토해놓은 더러운 토설물입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이런 토설물을 주워 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좇는 사람답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들을 해야 합니다. 남을 격려해주는 말, 남에게 힘이 되는 말, 남을 세워주는 그런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속였을 때에 자칫하면 여러분, 바나바도 낭패를 당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나쁜 사람을 왜 네가 변호하냐? 왜 저 사람 편에 서느냐?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 습성하고 성향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기 편 아니면요, 자기 편 아니면 다른 사람은 무조건 나쁜 놈이에요. 지금 한국 그러잖아요. 뭐 옳고 그름이 없어요. 내 편이면 무조건 맞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얘는 나쁜 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뭐 설날 보면 집안 식구들이 막 다른 데 살다가 시골에 내려오면 난리나 싸움이 난다잖아요. 한쪽은 여당, 한쪽은 야당이 돼갖고 막 서로 막 형제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워요. 막 얼굴 붉혀가면서. 왜? 내 편이 아니면 얘는 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도 그래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무서워요. 예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타이틀 때문에 유대인처럼 나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소설 보세요. 다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만큼 성질이 안 좋아요. 인격이 개떡 같아요. 그럼 바나바가 바울 편에 섰으면요, 저 교회를 찬양하는 사람을 왜 편에 드냐? 돌 던질 수 있거든요. 니하고는 상종도 안 한다 할 수도 있잖아요.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편에 서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딤돌의 삶이에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디딤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님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다며? 당신이 교회 다닌다며? 그래 보자.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보여드려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변화된 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런 말이 우리 입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입으로부터 디딤돌이 되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변화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